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종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옵고 한없이 연약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되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남정 집사가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대세가 오미크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이니 뭐니도 아마 그런 것도 다 없어질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몇 번씩 전화가 제게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 80~90%가 폐렴으로 죽으니까 폐렴 주사를 꼭 맞으세요. 저한테 3번씩이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폐렴 주사를 맞고 도리어 폐렴 주사를 맞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어쨌든 저는 폐렴 주사 맞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안 죽고 사는 것도 폐렴 주사 맞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은 이 음압병동에 입원했을 때 주로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폐렴 환자와 기침 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혈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사진을 7~8방씩 막 찍더라고요. 가슴을. 딴 사람 한 방 딱 찍고 마는데 저는 8~9번을 찍는 걸 보니까 폐가 하얗더라고요. 염증으로. 폐가 전체가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보니까 88 막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산소 호흡기를 켜고, 그리고 가장 저한테 후유증이 뭐였냐면 폐렴. 두 번째가 피에 대한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혈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오미크론의 후유증 중에 가장 큰 것이 폐렴, 기침, 인후통, 그 다음에 혈전. 제 옆에 오신 노인네도 혈전이
생겨서 그분도 반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심장에 대한 그 기계 작동기를 차고 있는데 반이 막혔다는 겁니다. 혈전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10kg 빠지지도 몰랐습니다. 엊그저께 몸무게를 재보고서야 알았어요. 정말 독한 주사들이에요. 제가 맞은 주사가 항바이러스 주사를 맞았는데 그 항바이러스 주사가 델타 바이러스에 그 미국의 70만 명의 폐렴 환자를 구한 약이라고 합니다. 그 주사를 맞는데 딱 일주일 놓고 더 안 놔주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는 그 항바이러스 주사를 일주일간 맞았습니다. 그게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좋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맞았고, 그 피에 대한 염증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 만성 염증이 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항생제 주사, 그리고 혈전 주사를 아침 저녁으로 맞았어요. 그러니 그 독한 주사를 아침 저녁으로 맞았으니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제가 살기는 살았을 때 몸이 10kg 빠졌고 오니까 나오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체력은 바닥이 됐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걸을 수도 없었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많이 몸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쩌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아직도 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를 살려주신 것으로 믿고, 참 저는 이번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폐염증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이 피에 대한 염증 수치도 높았고, 혈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게 나타났는데, 다른 분들은 기침 심하게 하고 그래도 약을 일주일씩 저어서 퇴원시키는데, 저는 퇴원할 때 약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퇴원 소속을 밟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도리어 그전 몸은 도리어 좀 괴로웠으나 어쨌든 병 없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신장도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신장 투과율이 25%, 1년, 2년 안에 100% 투석한다는 그런 선고까지 받았는 저였는데, 신장도 정상, 간 수치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다만 피에 약간의 이 동맥경화가 좀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접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저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저를 아는 목사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확진 받기 전에 했던 그 설교 내용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나는 저주를 받아도 너는 축복을 받아라. 제가 신혼 때에 집사람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패세이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이죠. 패세이지라는 영화를 봤는데, 근데 친위대 소속의 나치군에 쫓기는 유대인 가족이 만년설 알프스산을 넘고 있었는데,
유대인 가족과 나치군 간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 중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도망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점점 붙잡힐 즈음에 고요한 밤에 쫓기는 자나 쫓는 자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살그머니 일어난 그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라. 이런 자세가 사랑의 극치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 여럿이 있는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40일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흥청망청 한마디로 타락이 극치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내 백성들은 축복에 달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 이 백성만은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리브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죽음 준비를 그 누구보다 일찍 준비를 했는데 그는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기고 싶어서 그 에서에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나 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애석하게도 에서는 해쪽 속에 두 여인과 결혼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한 자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6절 10절 17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는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는지라. 말 그대로 버림받은 자요 회개할 기회조차 못 얻은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말라기 1장 2절 3절 등등 시부리서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별미를 만들어 주면서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빼앗으라고 말한 자가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27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드디어 야곱은 용기를 내어 들어가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었고, 리브가도 나는 저주를 받아도 너는 축복을 받으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시간 가까이 처절한 고통이 십자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때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자기는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나는 저주는 받아도 너희는 축복을 받아라고 외치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기래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모두가 그토록 구원받기를 바울은 왜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은 구원의 의미를 6가지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중 그 첫 번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던 것은 마귀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라 이 말이에요.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워졌다.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뭐하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네 번째, 율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노인들은 은퇴하면은 생활보장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노인이 미국 간다고 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나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들은 죄를 즐거움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뭐요? 그들의 씨는 패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율법 아래 존재하는데 그 의무는 즐거운 의미요 그 멍에는 가벼운 멍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대단히 즐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고 순종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이에게는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사전에 보니까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적인 행위. 소요리 문답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적 봉적 행위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위요 최고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건강한 때요 가장 기쁜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런 감격과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과 거리가 짧습니다만 여러분 일거수일족이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안건이나 서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출입증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살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만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하고 약속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신다 그러죠. 첫째가 약속을 절대 번역하지 못하신다. 두 번째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하고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약속, 축복의 약속, 번세의 약속, 범사 형통의 약속, 통의 약속, 부여의 약속 등을 하셨는데 그 외에 성경에 보면은 32,500가지의 약속이 밤하늘의 별처럼 수놓아져 있는데 이 약속은 구원받은 이에게만 주는 우리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같이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째, 양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영광스러워지는 것, 세 번째, 언약을 받은 것, 네 번째, 율법 아래 사는 것,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구원이기에
바울은 골육 친척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열정적으로 영혼을 구원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는커녕 사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생명을 버린 자는 영원토록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전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는 저주를 받아도 너는 축복을 받아라. 이것은 성경 최고의 사랑인데 이 희생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 친척, 이웃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뭐하는? 전도하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팔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일진데 아버지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거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종은 한없이 우두나온데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